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내 것을 빼고 생명을 얻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할 땐 그냥 가장 많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평가는 꼭 다른 사람만 지칭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평가하기는 하죠. 그리고 지금은 과거와 달리 평가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아지는 평가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건 당연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평가하기도 하고, 제품을 평가하기도 하고, 날씨를 평가하기도 하고, 계속 평가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구분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평가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요, 지금 열심히 하고 지금을 행복하게 즐기며 산다라는 것이 바로 자족이에요. 좋은 날씨와 풍경을 볼 때는 어때요? 야, 이탈리아에 있었을 땐 훨씬 좋았는데 스페인에 그건 이거보다 더 좋아.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양식 생각하면서 에이 지겨워. 이게 도대체 며칠째 같은 거 먹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양식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양식 먹고 주의 사역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물론 내가 그렇게 자족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주는 사람 입장에선 자족할 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아무거나 먹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건 여러분 대책 없이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른 이와 비교하며 또는 내가 경험했던 좋았던 것과 비교하며 지금 괴로워하지 않음. 이게 바로 자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행복하면 자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비판하다를 현재 명령어로, 헬라어로 현재 명령어로 쓰셨는데요. 이게 현재 명령어로 썼을 때는 이건 습관적으로 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비판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습관적으로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매사에 비판적인 분들은요, 그 시선이 언제나 타인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인만 바라보며 그들을 관찰하지 말고 너 자신을 먼저 관찰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건 내가 본받아야겠다. 야, 이걸 좀 나한테 인용해서 나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보여지는 실수, 때로는 무능, 부족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안에 비교 우위를 얻어 만족을 누리려는 교활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요, 내 인생이 처절하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때 TV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관련된 거, 어떤 다큐멘터리 볼 때 나보다 더 힘들고 처절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마음에 위로를 얻습니다. 놀라운 거죠. 분명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게 난 줄 알았는데 어머, 야 나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라는 사람을 보는 순간 숙연해져요. 물론 직업 특성상 다른 분들을 관찰해야 하는 직업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관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이들을 보며 우월의식을 느끼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우월의식을 가지려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대할 때면 열등감으로 주눅이 들어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명품에 열광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차, 좋은 집에 열광을 할까요? 내가 그냥 누구보다는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더 부유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라고 나온 사람들이 사실 미국에 가면요, 그 사람이 나온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명문대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세고 셌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정말 충격이죠. 관심도 없습니다. 예전에 실험도 했죠. 3 곱하기 3 곱하기 3은 뭔가요? 뭐라고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9?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났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미국인한테 지구본을 딱 줍니다. 아니, 지도를 펼쳐서요. 자, 여기서 USA, 미국이 어디입니까? 가리켜보세요. 하는데 못 찾아요. USA가 어디야? 어디지? 막 이 눈치 보고. 몰라요. 여러분, 중국의 가장 명문대가 어딘지 아시나요? 중국에? 뭐 미국이야 대충 뭐 하버드 이런 게 있으니까 중국의 가장 명문대학. 일단 우리가 서울대라 그러면 중국은 북경대겠죠. 베이징 대학이겠죠. 그런 생각이 되겠지만 2위 아세요? 혹시 2위? 장로님 아시네요. 2위가 칭화대예요. 3위. 이야, 그걸 모르죠. 복단대. 어떻게 합니까? 4위 절강대. 이런데 어떻게 5위 남경대학.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요, 북경대보다 칭화대 순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뉴스 보시면 중국의 칭화대 나오는데요, 굉장히 명문 학교입니다. 중국에서는 2위, 전 세계로 볼 땐 1위인 그 칭화대가 세계 대학 순위에서 18위예요. 18위. 서울대보다 높아요. 굉장히 높은 순위거든요. 그런데 한국인은 지금 장로님만 아시지만 여러분 잘 모르셨잖아요. 칭화대. 그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유학을 중국에 가서 칭화대를 갔다 와봤다고 해보세요. 할머니를 뵈러 시골에 내려갔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 공부 열심히 잘하지? 학교 어디 다녀? 할머니, 저 칭화대 다녀요. 어디? 칭화대요. 그것도 어디서 지방 그지 같은 대학 같은 거 다니는 거 아닌가? 라고 할머니는 생각해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 저 서울대 다녀요. 그러면 할머니가 어때요? 이야, 그죠? 세계적인 눈높이는 칭화대가 더 위라니까요. 지금 우리끼리 서로 서열 세워서요, 조금이라도 내가 더 나으려고 애쓴 이 모습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실 들여다보면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지상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며 다른 이들을 업진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그래도 명문대 출신 나오는 사람들은요, 사회에 대한 빚이 있어가지고 야학을 하든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가 대학 나온 걸 쉽게 자랑하지 못했어요. 제 친구 중에 카이스트 나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병무청 신체 검사할 때 만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 좋아가지고 과학고 간 친구가 다 알았어요. 야, 오랜만이다. 이게 인사하면서 갔는데, 야, 너 학교 어디 다녀? 그러니까 저기 대전에 있는 학교 다녀. 충남대가 아니겠죠. 과학고 갔는데 충남대가 아니겠죠. 대전에 있는 대학교 보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전공대라고 불리는 카이스트. 그죠? 말 그렇게 잘 안 해요. 서울대 간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냥 저기 옛날에 맨날 그러잖아요. 산아래 대학교. 맨날 서울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산아래 대학교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젊은 애들이 엄청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고려대학교 대나무숲이라고 고려대학교인들만 쓸 수 있는 그 어떤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신입생이 글을 썼죠. 자기는 학력 차별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고려대 왔는데 내가 다른 애랑 비슷한 취급받는 게 난 너무 싫다. 학력 차별이 일어나가지고 공부 수열 서열대로 쭉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연세대 한 학생은요, 공부 못한 사람들을 다른 학교들에서 차별하고 비판했다가 서울대가 딱 등판해가지고 그 애를 면박을 줬어요. 공부 그렇게 잘하면 서울대 가시지? 막 이런 얘기하면서 서울대가 막 비판했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다양하게 지으셨고요,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은 특별하게 우월하다는 그 선민의식이 결국은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들 앞에서는 열등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 아닙니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요, 본인이 가졌던 그 의식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나한테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제가 속으로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보는 거 아닌가라는 열등의식이 본인을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집이 넓어. 그래서 친구들 초대하면서 막 자랑했는데 진짜 집 넓은 친구가 우리 집 왔을 때 집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깔보나? 이렇게 사람은 생각한다니까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자유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이야, 어느 가문이야, 이런 거 하등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세우는 것들은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 앞에선 보잘것 없는 것이라는 걸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도 계속 여전히 그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진리를 알기 전에 세상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면서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은 짓밟고 때로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의 내리며 살았어요. 아닌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재산, 학력, 외모, 여러 가지를 놓고 평가하고 재단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인해서 이 세상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전히 세상의 잣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하니까요. 우리는 그 진리를 인하여 내가 판단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의 들보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밝히 보지 못하면 나는 들보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들보가 기둥 아닙니까? 내 눈을 기둥으로 가려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상상 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빛에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위치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뺏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간음적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열심히 11조 생활했다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갑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바로 사실 이런 모습이에요. 그죠?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남을 도우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행위가
옳지 않은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델인데,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우리의 지향점인데 예수님은 옳은 행위가 아니래요. 그가 한 모든 행위와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리라는 상대적 우월감을 쉽게 누리는 대상에게 집중하고 그들보다 나은 자신의 윤리, 도덕, 종교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행위는 옳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을 챙기기 위한 깨끗함과 종교적 열심은 반드시 이렇게 다른 이들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보면 그 안의 심리가 뭔지 아세요? 나도 쉬고 싶은데. 나는 지금 그냥 콧 깨가지고 계속 이거 하고 있는데 너 뭔데 막 쉬었다 맞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고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워요.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냥 기도해 줄 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보시면요 세리를 욕하면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다 들보가 있습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 들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잘하면 들보를 벗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벗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들보를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 들보에서 떨어진 티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판단하고 싶지 않은데 판단하게 되고요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비판하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티와 들보는 다른 게 아니라 들보에서 나오는 부스러기가 바로 티끌, 그 먼지라는 것입니다. 이 들보는 우리가 절대 걷어낼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들보를 걷어내신 이로 인해서 맹인이었던 우리의 눈, 밝히 보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밝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상대방의 눈에 계속 들보의 가루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보를 제거해 줄 수 없다니까요. 들보가 있고 계속 가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들보에 비해서 큰 문제는 사실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그 티를 털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털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 이 들보가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그의 티를 이렇게 털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이 사람이 누구들이에요? 들보가 제거된 사람들.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해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에서 들보가 빠진 자를 사도 바울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비유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지금 합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모든 것을 이젠 선과 악으로 판단하는 저주를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 아니라 보세요. 선과 악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판단의 주체가 누구죠?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나한테 유리한 건 선이요, 나한테 해로운 건 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나랑 충돌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갈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판단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저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판단만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들보가 사라지게 되고 그제서야 다른 이들의 티를 털어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이 아무리 세상적 잣대로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려고 해도 이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해도 난 이제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무례하게 이야기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한마디는 해야 되죠. 듣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남들이 자랑하는 걸 보면서 내 마음이 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 봐. 벤츠야. 부럽지? 아니. 에이, 부러우면서. 부럽잖아. 솔직히 얘기해. 진짜 하나도 안 부러운데? 그래? 왜 안 부럽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사 갔어. 야, 50평이야. 부럽지? 우와, 좋겠다. 근데 안 부러운데? 그래, 그런 거예요. 야, 나 연봉 이만큼 올랐어. 어때? 부럽지? 야, 좋겠다. 나 안 부러워. 주일 성수는 할 수 있어? 아니. 안 부러운데?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걸로 인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물론 갑자기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점점 지향점을 그렇게 가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내 마음이 점점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들보에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여전히 진리를 외쳐요. 여전히 자유를 외쳐요. 여전히 막 하나님의 십자가를 외치지만 바리새인적인 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결국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막 서슴지 않죠.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들보가 있으면서 들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다소 거칠게 개와 돼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들보가 없어요 하는데 예수님 볼 때 너 들보 있어. 나 들보 없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개, 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는 사실 어디에 적을 두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존재를 의미하고 이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이 아니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당연히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요. 그냥 돼지는 돼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내 곁에 와서는 안 되는 존재. 당연히 귀한 것이 있다면 개와 돼지에게 주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개, 돼지로 여겨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것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벼이 여기는 존재들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코미디죠.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을 개돼지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진짜 원하는 이들에게는 그가 이방인이건 누구건 그에게는 그 거룩한 것을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일반 회중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저 우리 얘기구만. 또 저렇게 돌려서 까네. 그러니까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야, 누가 죽일래? 누가 죽일까? 네가 죽일래? 맨날 모이면 이 얘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듣기 싫었으니까. 왜 우리를 감히 개돼지로 여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들보를 걷어낼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이 개, 돼지 취급했던 자들처럼 취급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며 그 사람들에게 내 교만해 보였을 때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냥 열등감 느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복음을 모든 대상들에게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복음은
그것을 들을 귀가 있고 그 복음에 관심이 있는 대상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들보를 빼내셨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그런 굉장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생명은 너무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은 너무 귀한 진주와 같고 너무 귀한 보화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치를 아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가치를 알려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내가 그걸 알면요 자꾸 자랑하죠. 이게 얼마나, 너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그 가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에 있는 우리는 티를 털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면서요. 이 세상 살 때에 세상의 것으로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에 휘둘리고 세상의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진짜 우리 안에 들보가 걷어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아.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며 심령으로 잘 굳세게 우리가 무장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들보를 제거하신 내 안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많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이 세상 사람들의 여전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에 붙어 있는 티를 우리가 털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들보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애통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한 교회, 온전한 하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교회,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어놓으며 사역하는 귀하고 복된 사역자들로, 귀하고 복된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